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역대기 24장 말씀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직무와 사역의 순서를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아론 자손에 남아있는 레위 자손들에게 어떻게 성전의 직무를 맡겼는지가 나옵니다. 역대상 24장의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확립하면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직무가 어떻게 질서 있고 공평하게 분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거나 혹은 어느 가문에는 많은 일을 맡기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 가문에만 특정 사람만 지나치게 많은 일을 맡게 되면요, 그는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다른 가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일은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요, 되려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처음 세울 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의 직무를 편견 없이 공평하고 또 질서 있게 나눌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떤 원칙에 따라 맡기고 감당시켰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는 아론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다른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 역할로 성전의 여러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역할은 서로 달랐는데요,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긴 것은 사람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또 정하신 규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하신 직무와 또 그 순서를 따라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수많은 후손 가운데 누가 먼저 성전에서 섬기고 또 어떤 순서에 따라 직무를 감당했을까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답, 그리고 아비후, 셋째는 엘르아살과 넷째는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이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요,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그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이 향료를 가져다가 이 불을 담고 그 향을 피워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향도 피웠고 향로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이 갑자기 불이 나와서요,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대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과 원칙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과 특권을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심지어 그들은 자녀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윗의 시대가 되었을 때 엘르아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의 그 수의 갭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셀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셀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4절을 보면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 가문의 우두머리가 16명이고 또 이다말 자손 가운데 또 가문의 우두머리는 8명이었습니다. 엘르아살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무려 2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성전의 직무를 어떻게 나누어 줘야겠습니까? 엘르아셀의 자손이 16 가문이고 이다말의 자손이 8 가문이므로 모두 합하면 29 가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규모에 따라 또 엘르아살 자손에게 16반차가 주어졌고 이다말에게는 8반차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문이 먼저 섬길지 또 누가 어떤 순서에 따라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실 것인지는 사람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방법대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직무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이 많다고 해서 그 가문의 가문의 힘으로 모든 중요한 순서를 먼저 차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다말의 자손이 적다고 해서 또 사역에 기회해서 제외되지도 않았습니다. 두 가문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고 그 순서는 이 제비를 뽑아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똑같은 분량의 일을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르아살 자손은 16반차, 또 이다말 자손은 8반차였습니다. 가문의 수와 규모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문이 더 강하다고 특혜를 준다거나 어느 가문이 또 약하다고 해서 배제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친분과 또 감정, 또 어떤 가문의 힘과 영향력에 따라서 순서를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평의 정의인데요. 공평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엘르아살의 자손이 16 가문이나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르아살 자손들이 이 성전의 직무를 그들만이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교적 숫자가 적은 이 이다말의 자손들은요, 소외되거나 불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느 한 가문이 성전의 직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가문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참여하게 했고 제비를 뽑아 그 순서를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맡기지 않고 동생이라고 해서 그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또 세력이 크다고 해서 더 좋은 자리를 주지도 않았고 또 세력이 작다고 해서 그 기회를 빼앗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길 때 사람의 힘과 어떤 관계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나누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더 많은 일을 맡기기가 쉽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또 능력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살펴서 우리가 적절한 사역을 맡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많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만 또 모든 일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이유로 또 모든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칫 한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게 되면요,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고 또 사역이 섬김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러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요, 성전의 직무를 여러 반차로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가문이 모든 일을 독점하지 않고 또 여러 사람이 자신의 차례에 따라 또 순서에 따라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열심뿐만 아니라 이 질서가 필요하고 이 공평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윗은 제사장들을 모두 20반차로 나누었습니다. 엘르아살 자손의 16반차와 이다말 자손의 8반차를 합하여 모두 24개의 반차가 되었습니다. 각 반차는 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제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데요. 후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한 반차가 일정 기간 성전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고 또 그 다음 반차가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 반차 제도는요, 아주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비야 반열은 오늘 역대상 24장 10절에 기록된 8번째 반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다윗 시대에 정해진 이 제사장의 직무 이 순서가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 계속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4반차였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는데요. 근데 다만 성경에서 이 12라는 숫자는 종종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도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주변에 24개, 24장로가 앉아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24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통치 질서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24반차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여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모든 사역도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섬길 것인지 정해져 있었고 또 각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차례와 직무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성경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이 사역의 기회를 얻도록 제공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어떤 출신과 그 가문의 힘에 따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누구는 더 기회를 많이 주고 또 막내이기 때문에 적게 주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질서에 따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질서가 그 성전 사역 가운데 이렇게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아있는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도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24장 후반부에서도 다시 여러 이 자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일부 이름은 앞장에 기록된 기록된 계보와 연결되기도 하고 또 세부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려는 것은요, 아론 자손이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또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게도 이 각자의 직무가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는 이 제사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그 일을 돕는 또 수많은 레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는 것, 또 문을 지키는 것, 또 찬송하는 사람, 또 여러 행정 업무를 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한 사람의 사역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운영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다른 직무를 맡아 섬길 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의 직무를 나눌 때도 이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는데요.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레위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가문이나 동생의 가문이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장자권, 특별히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가문의 우두머리에게는 큰 힘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무를 맡길 때는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먼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자의 우두머리와 그 아우 사이에 어떤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사람이 뜻대로 결정하면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중요한 일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 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불평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인 또 한 가문이 계속 같은 사역을 독점하게 되면 처음엔 열심히 섬기게 되지만 이게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습관적으로 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과 감사함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영적 또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고 여러 사람에게 이 사역의 기회를 나누어 준 것은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욕심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 24장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 또 질서에 따라 성전의 직무를 나눈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어떤 조건을 보거나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문의 힘, 또 장자의 권리만을 따라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각자의 직무를 맡기고 또 제비를 뽑아 질서 있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람을 편견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또 대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 힘이 많고 또 잘 살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만 또 모든 일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해 보여도 배우고 성장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그 사명의 기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함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오늘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자리요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또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